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하면은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그럼 매일의 찬양하는 삶 가운데 기뻐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분석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주님한테 묻기를 뭐냐고 물었냐면은,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모든 게 풍족하게 먹고, 풍족하게 누리는 거를 현세에 있어서 누리는 우리가 찾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 앞에 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거, 지금 이 땅을 밟고 살 수 있는 거 빚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살면서 풍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뭔가요? 현세적인 천국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주님한테 물었을 때 하나님, 나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잘 살기를 원하니까 이 땅에 축복을 좀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고 물었더니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현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인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새겨 들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개척하면서 설교를 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느 한 집사님이 오시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마치고 내려왔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천국 지옥 얘기를 하면 그걸 누가 듣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번창이 되고 성도가 많이 있어가지고 돈도 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차고 넘치려면은 천국 지옥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얘기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사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가지고 교인들에게 그걸 다 주입시켜가지고 기도받아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이 유대인이 그때 당시에 부르짖었던 것과 지금 우리 현세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달라 부르짖는 입장하고 다를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천국가를 예수님은 부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 계세요. 절은 똑같아요. 근데 장수는 달라요. 13장이에요. 13장에서 이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영적 실체로서 이 가루 속 안에 있는 누룩처럼 내적으로 스며들어온다. 바깥으로 퍼져서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스며들고 모든 피부 조직까지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면역 체계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건강해지고 영양소를 빨아들인다, 흡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 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내적으로 스며들어 큰 영향력을 준다. 영양분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이랬어요. 어디에 있느냐?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지나가는 우리가 하는 식의 말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처럼 툭 던지고 가는 이런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는 능력에 있다. 아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할 것입니까? 어디다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내 취향, 또 내가 생각하는 그 범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하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과연 그 높으신, 그 넓으신, 그 깊으신 하나님을 자꾸 나와 같은 방식,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 취향에 자꾸 하나님을 비교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제한적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적인 역사로 뿐이 안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서 왜 자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내가 부리는 종의 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리고 앉아있어. 이거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심각히 이제는 깊이 아주 뭐라 그럴까? 진지하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요 가운데서 만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삶의 모습을 누구와 견주한다? 사람과 사람 대 아니면 내 범위대로 견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을 이렇게 생활 가운데 사람과 아니면 내 방식과 이렇게 견주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무엇만 잘하는 줄 아십니까? 교만만 잘하고 있어요. 오직 교만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과 나하고의 삶을 오직 비교해보세요. 견주해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나의 삶, 내가 순종을 했는가 불순종을 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나 안 했나, 이거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애쓰고 노력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했어. 뭐 이러시거나 양심이 있으신 분은 안 됐네. 정말 내가 그렇게 따라가질 못했네. 하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해야 될 거는 내가 하루 생활 24시간을 아침에 눈 뜨고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방법만큼 따르지 못한 부분이 더 많아요. 따르려고는 했는데 더 많은데 내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충만하게 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고 계속 잊지 않고 경계심을 잃지 않고 있다. 이것은 어떤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지금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행위로서의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은혜로서 얻는 구원이에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24시간의 삶을 생각을 해봤더니 그 부족한 부분을 다 주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는 어떤 도구인지 아십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내가 직분이 있고 어떠한 것에 부두 갖추고 이런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부족하면서도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렵니다.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권력도 없습니다. 자, 그런 자들을 쓰지 않으신다고요? 아닙니다. 있던 없던 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는 자,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온전하게 신뢰하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빈부귀천을 따지지 마세요. 내가 어느 곳에 있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디에서 이 말씀의 위력을 또 보았더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또 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얻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됨의 권세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옵니다. 왜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스며드는 그런 삶 가운데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봤더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성경 66권 말씀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성경 66권을 끼고 다니잖아요. 그럼 누구랑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때 함께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온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으로 인하여 지은 바 된 것이에요. 아멘.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없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오직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지어주시고 천지창조와 함께 나를 빚으신 분,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신 분,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러니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견주를 하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수평으로 된 삶을 옆으로 바라보며 가는 삶은 발전이 없습니다. 교만만 차고 살아갑니다. 매일 사람을 비판하고 매일 정죄하는 삶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디에 견주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매일 나를 빗대어서 거울 삼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어디에 더럽혀져 있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직까지 씻기질 않았는가, 이러한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7장, 우리 오늘 본문이 17장 20절 21절이잖아요. 거기에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러신 거예요. 좀 대부분 그러잖아요. 여기 하나님 있다 저기 하나님 있다 와서 보라 샬라샬라 랄랄라 붕치고 당붙이고 우와 여기에 또 하나님이 있으니까 일로 와봐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고쳐지며 새롭게 매일같이 빚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신앙관, 오늘 내가 태어났다. 저는 어저께까지 살아왔던 그 삶 가운데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면서 오늘 또 새롭게 태어난 이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아멘. 오늘 다 눈을 뜨시고 오늘 주일 성수를 하실 때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있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말씀으로 더욱이 돈독히 세워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가 또 한번 봐볼까요? 자, 세상 사는 재미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상태로 사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노아를 얘기합니다. 노아를 보니까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어떻게 살았나요?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결국 기뻐 그냥 흥청망청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키시죠. 홍수를 일으켜서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그 인류를. 그리고 골른 자만 한 쌍 한 쌍씩만 다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살려놨잖아요. 자, 이러한 결과가 있었고 롯 알죠? 소돔과 고모라. 그 롯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막 이러고 다 살았어요. 그런데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때려집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을 덮치고 멸망시켰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그날에 사람들이 지붕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지붕에 있고 너희들은 그의 세간들 불이 났으니까 아이고 내 물건들이 비싸고 내 금괴는 어느 박스에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 찾으러 가지 말라 그랬어요. 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뒤돌아본 자 있었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다보면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에 새날에 있어 내 뒤에 자취가 과거가 잘 됐으면은 그게 더 번영시키고 번창해서 더 좋은 쪽으로 이끌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든 게 멸망이 됐을 때는 뭐예요? 안 좋으니까 멸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날에 새 날에 그곳에 하나님의 새 영으로 너를 다시 건축하겠다 하셔가지고 그 은혜로서 안 좋은 것들은 모든 악의 뿌리들 악성들은 다 제거시키고 새롭게 살으라고까지 방법까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그쪽 가서 구하려고도 하지 마라. 지금부터 전진하라. 그건 뭐야?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들이 어때요? 뒤를 돌아다본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거기에 뭘 세워뒀는데 뭘 잘했다.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손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요 영적인 폐역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자체가 따르질 않고 도대체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결국은 너는 죽으리라. 누가복음 17장 33절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아멘. 성경에 이 말씀이 이러한 불의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너희가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이 한날 한시가 되어서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우리 형제 부모가 되었든 우리 한날 한시에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데려가는 자도 있을 테고 버려두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심판의 날, 그 앞에 하나님께 씁니다. 항상 심판의 날은 꼭 있어요. 근데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왜 자꾸 그것을 의식을 안 하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의 날은 언제가 됐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새겨야 될 이 말씀,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회개를 한 자는 하나님이 하나님 때 심판의 날에 내가 데려갈 것이요 회개치 않은 자는 심판의 날에 왔을 때 버려둠이라 이랬거든요. 여기서 갈려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심판의 날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까? 항상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구해야 될 것이 뭐예요? 부족한 나에게, 매일 내가 실수하면서 가는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또 죄를 짓고 또 부족하지만 나왔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은혜 주시는 아버지시여 나를 회개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회개가 일어나면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어요. 아유, 왜 그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난 그거 꼴보기 싫어서 안 나가요. 뻔뻔스럽게 세상 나가서 죄 짓고 앉아있으면서 또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다니는 자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안 되고 또 짓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되는 줄 아세요? 안 돼요. 회개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이 핑계 삼아 하는 말이지
그걸로 인해서 전도돼야 될 자들이 또 오지도 않아요. 시험 들어가지고 사람 바라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견주하지 마라. 신앙을 항상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 나를 비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그런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신앙이 이제 갓 올라온 신앙이지만 아이고 뭐 내가 다 얻은 신앙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가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느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갈립니다. 왜냐? 공부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바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날을 대비하는 구원의 길에 있어 천국과 지옥에 갈린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 회개는 절대적으로 두 번 다시 똑같은 범죄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사람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삶,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헛되게서 안 되겠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죽음을 헛되게 아유 야 저런 애를 위해서 죽었냐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그 목숨에 그 값어치에 답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자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딱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셨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이제 결국 멸망에 다가오니까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게 17장 37절의 말씀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인자의 심판은 그러한 때에 나타날 것이다. 자, 버려주느냐 데려가느냐 이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일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 바로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곳에 죽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강한가요? 벌써 이것이 우리가 나타날 때 그러한 때 나타날 것이며 죄악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서나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17장 1절서부터 끝까지 37절의 말씀까지 다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회개한 이는 구원받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멸망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자, 심판날에 회개한 이 바로 이것을 무진장에게 주장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또 참여받는 그런 축복받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만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다 아는 줄 알아요. 내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점검을 할 줄 모릅니다. 점검하세요. 이 부분이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그거는 말씀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신중히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한 매일의 부족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에 겸손하게 복음사에게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합독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